찬송가 59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95장 찬송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구약성경 42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대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선출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며 이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 백성들 앞에 왕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제비를 뽑아서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임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 허락하시긴 하지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동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또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기에 뽑힌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지적하고 왕을 선출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는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추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는 정식으로 이제 왕이 뽑혔으니까 왕정이 출발하게 되고 또 반대 세력들도 있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왕정의 위태로운 출범, 이렇게 해서 왕정이 출발하기는 하지만 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단락별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이 불신앙을 지적하고 또 왕을 선출하게 되는 이제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왕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다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는 바를 다 충족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애굽에 압제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저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거나 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일 수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단 그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시면서 후에 그들의 선택에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왕을 세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막무가내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나 또 백성들이 믿음의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사무엘은 왕을 선출하는 일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겠다 했을 때 엉터리로 이상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도록 왕을 세우고 선출하는 과정에도 간섭하시면서 이제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왕으로 선출돼서 백성들에게 추대되는 이 사울의 모습 또 그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도 결국 하나님이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선택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이런 우연을 통해서라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방법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어느 지파인지를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랬습니다. 자, 12명 중에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12지파 중에서.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어느 가문이 선택될 것인가를 뽑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마드리의 이 가족 가운데서 이제 그럼 어떤 집안에 있는 자가 왕이 될 것인가를 또 뽑습니다. 21절 뒷부분에 보면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는 찾아도 없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것이 본인이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이게 대표자를 통해서 제비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스의 집안의 사람이다 이렇게 뽑히게 되면 아마 그 대표자로 외모도 출중하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으로 그 집안에서는 미리 정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스의 아들 이제 사울이 뽑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분명 기스 집안의 사울이 뽑히긴 했는데 주인공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하나님께 묻죠.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있기는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은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시죠.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과 동시에 성령이 크게 임하여서 예언자들 사이에서 예언하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비 뽑는 그 현장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소재를 알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사울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럽니다. 자, 막상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서 백성들 앞에 데리고 나와 세웠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숨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더 돋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키가 사울 왕의 어깨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외적으로 보아도 출중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고 또 백성들은 환호함으로 그를 왕으로 맞이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그랬는데 그 어떤 백성 가운데에도 사울과 견줄 만한 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선포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는 겁니다. 아직 정식으로 이제 왕정을 출범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왕이 선출된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일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택이 되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왕정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를 따르는 세력도 있었지만 또 그를 반대하는 세력도 존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사무엘은 왕정이 시작되는 나라의 제도를 선포하고 또 그들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게 했고 또 미스바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면 사울도 마찬가지로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갔다 기록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후에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를 도와서
왕정을 세울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유력한 자들을 사울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사울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 중에는 공개적으로 사울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일을 제기하면서 사울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마땅히 예물을 바쳐야 될 정도로 유력한 자였지만 사울에게 예물을 바칠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왕이 되려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이 힘 있는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저렇게 미약하고 저렇게 힘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잠잠했다 그래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떤 불량배는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힘써 돕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불량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보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지만 허락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또 그 길을 가도록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만해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협조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왕을 세우는 날 사무엘은 축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믿음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가는 길, 나에게 열린 길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해 나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불량배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또 거부하며 살아갈지 우리가 결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